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당에서는 아주 작은 수가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요벨 찬양 연주단도 준비하고 각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까지 다 준비를 해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라는 책은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냐?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에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국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베들레헴이 예전에는 별로 각광을 받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평소에는 예루살렘만 집중하지 베들레헴은 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변두리입니다. 오늘에야 8km 떨어진 것은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 당시에 8km가 떨어져 있다.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떨어진 베들레헴은 변방이죠. 변두리. 요즘에도 대도시 주변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도시에서 밀려나가서 자기 집이 없을 때 전세로, 그러다 더 어려워서 월세로 밀려나가서 변두리에 살게 되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 광주, 대구,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 나간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선 두드러지는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오셔야 되는데 왜 변방에 변두리에 오셨을까요? 베들레헴 작은 도시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화려하게 각광받고 영광된 자리로 오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도시에 그리고 마국간에, 오늘도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마국간에서 아기 낳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급하게 아이가 태어나와서 자동차에서 낳는 경우도 있고 기차에서 낳는 경우도 들어봤지만 마국간에서 놀 자리가 없어. 그것도 변두리 마을에서 방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났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두리 마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도시에 의리한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성탄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변두리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탄생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 절망적인 곳, 희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 캄캄한 곳에 주님이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절망이 있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어둠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이 135년이 됐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전에 의료 선교사지만 사실은 올 때 의료 선교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의사로 왔죠.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정식 목회자 선교사님은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셨어요. 제물포. 그 당시에 제물포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배가 도착하고 참 뜻이 있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앞에 내렸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인천에는 감리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교회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제물포에 선교사님 둘 내릴 때 장로교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 내렸는데 그 첫 발을 내딘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람 아펜셀러. 우리 저쪽 우리가 새만금 가다 보면 아펜셀러 순교 기념관이 있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화 여학교의 학생을 구하다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아펜셀러 기념관 세웠는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인천에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그날 오셨죠. 두 분의 목회자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혼자의 몸으로 왔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사모님은 뱃속에 애가 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다 서울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정세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몸도 아니고 임신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 땅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일본에 가서 몇 달 동안 더 있다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홀몸이기 때문에 혼자 서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였던 의사였던 호러스 뉴턴 알렌과 함께 사역을 하죠. 선교사님의 신분이 드러나면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광해원, 제중원 중심으로 선교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렌 선교사님이 몇 달 지난 다음에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인데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 윌리엄 스크랜턴. 이제 우리 목회하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일반인들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많이 들었지만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말은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사실은 서울에 아펜셀러 선교사님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님, 그 다음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사입니다. 의사로 이제 제주원에서 알렌을 도와가지고 병원 일을 보죠. 그러다가 민간병원,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돕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이게 접촉점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 왔을 때 특이점 뭐냐면, 그분도 사모님과 함께 왔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스크랜턴의 어머니, 스크랜턴 부인이 함께 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당시 50대 초반의 어머니였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홀로 사느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은 여생을 복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인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턴을 따라서 그 부인과 함께 세 식구가 오게 된 거예요. 먼저 스크랜턴 오고, 그 다음에 스크랜턴 부인과 스크랜턴 어머니, 보통 어머니 높여서 우리 대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오게 되죠. 셋이 왔는데, 와서 이제 한국 땅에는 그 당시에 여건이 뭐가 있어요? 남자들 선호하고 여자들 힘든데, 이 여자들을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스크랜턴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왔을 때 참 특이점은 세 가족이 와서 전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후에 온 선교사님들도 다 20대 선교사님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야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스크랜턴의 어머니는 마치 모든 선교사님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외국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분이 성품이 좋아가지고 아주 인자해서 잘 돌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특별히 여성들 위해서 힘쓰는데, 그 당시에 아펜셀러가 이제 배제 학당을 세우죠. 장로계 연희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처럼 배제 학당을 감리교에서 아펜셀러가 세우는데, 이 감리교에서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이화학당. 근데 처음에 배제학당이 세워지게 됐을 때는 배제학당이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왜 인기가 많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개화가 막 시작이 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일들이 점점 소원해지게 되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학교에 가는 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래서 많은 양반의 자제들이 배제학당에 갔습니다. 배제학당은 양반 출신의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남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신앙교육도 하고 저들에게 가르쳐서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이화 학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건 달라요. 그 당시 유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배우게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그 당시에 15살이면 결혼하게 되는 좋은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아니 결혼을 하지 무슨 학교를 보내고 애를 가르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배제 학당은 양반들이나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이 이화 학당의 여학생들은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과 몇 명의 선교사들이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저들에게 학교 오라 그래요. 아니 결혼을 시키거나 다른 일을 시키지 왜 거기서 배우게 하냐고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 나가서 이제 학생들을 구했는데, 어떤 학생들을 구했냐면 상대적으로 하층에 있는 여자들을 구했다. 하층. 상, 중, 하를 사람을 나눈다는 게 우습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학생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이화 학당의 제일 첫 번째 학생이 된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버림받은 여학생이 바로 이화 학당의 첫 번째 학생이 됩니다. 콜레라로 아니 자기 자식이 콜레라 걸렸다고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 코로나19 걸렸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죠. 그 당시 너무 어려우니까, 콜레라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니까 눈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콜레라 걸리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버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려고 하고 숨기고 하고, 그래서 살리려고 하지만 여자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선교사님과 외국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장티푸스나 무슨 학질에 걸리거나 콜레라에 걸리면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아이들이 그래요. 어떤 때는 전염을 옮기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기둥에 묶어놓고 이 아이들을 방치해서 굶어 죽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게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화 학당의 첫 번째 학생으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 젊은 과부 있잖아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1894년에 갑오경장 이전에는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돌보지 않는 그런 남자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이 할 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걷어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오셔서 생명과 빛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온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자리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오늘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다시 이 아침에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뭐냐?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시작하게 된 날,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높은 분이 낮게 오십니다.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성탄의 기쁨을 전한 것이 선교사님들이죠. 특별히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성탄절 트리를 제일 먼저 했답니다. 이화학당에서 1886년에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이제 성탄 트리를 했다 그래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도 선교사님이 산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배제 학당에, 이화학당에 있는 학생들에게 산타처럼 양말에다가 선물을 줬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장식 있는 성탄 트리도 아니었어요. 뭐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으로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의 찬송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몇 사람 드리고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화려한 찬양 없지만 우리가 기쁨의 찬양 각 가정에 드리면서 이 땅에 맞이했던 첫 번째 성찬을 떠올리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국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당시에 변두리 도시였지만 작은 곳이 아니라 가장 큰 곳이 됐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됨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이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첫 번째 성탄절이었던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